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맨날 제사함 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돌았으면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럽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편한 마음으로 삶을 영화할 수 있게 정치하는 사람들 현명한 머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모든 몸이 안 좋은 분들도 하루 빨리 안 아프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박정우 성도 하루 빨리 올바르게 돼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모자란 일 채워 주시옵고, 조그만 불만이 있더라도 즐거움으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1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3쪽.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 없을무, 화, 꽃화, 과는 이제 열매과인데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꽃이 과실 안에서 피어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신기하죠?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보면 그 딱 열면 그 안에 빨간색으로 무슨 씨 같은 게 있죠? 그게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 그래서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데,
5월, 6월에 익는 겨울 무화과가 있고 8월, 9월에 익는 여름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무화과는 어디 있을까요? 최초의 무화과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무화과는 번영을 의미한 번영. 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열매 안에 꽃이 엄청나게 많죠. 번영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상처 위에 놓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약용으로도 사용한다. 구약에서는 주로 좋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무화과 나무는 좀 부정적인 상황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잡수시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저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여름 무화과 나무는 그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종말 심판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데 29절 31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나무를 보라.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여기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마 부흥사들이 좀 많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것을 무화과 나무에 싹시 나고 잎사귀가 난다. 근데 여러분 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동시에 생기는 아주 특이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독립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종말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것은 여기서 나무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라면 모든 나무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봐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봐도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있잖아. 지금 유럽에요. 빈 교회를 팔려고 지금 그게 스트레스
나라가 그 빈 교회를 팔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대요. 팔 데가 없대. 교회를 팔 데가 없대. 건물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물론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모든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이것을 다른 나라도 봐야 된다. 또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그냥 모이는 숫자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감사와 찬양의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찬양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나라들을 보라.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를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올리브가 국가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했고,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 모든 나라, 모든 나무, 다른 나라들도 보라는 거야. 다른 나라들의 신앙 상태, 다른 나라들의 믿음, 다른 나라의 예배,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이게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말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때에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독립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이런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들의 발흥,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 천체의 기운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징조가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다 있었어.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옛날에도 난리가 있었고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이 주기가 있다가 계속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전쟁의 주기, 기근의 주기, 전염병의 주기, 이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기가 없어지고 계속 전쟁, 계속 기근, 계속 전염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게 뭐예요?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를 얘기해야 돼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가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어떤 종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근데 마태와 마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야. 문 앞에 서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래서 누가 그 성화 그림을 설명을 했는데 그 문은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서 열 수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누가보다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대는, 이게 해석을 이제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 쿰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 근데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은 33년에 부활 승천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AD 60년 안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동시대의 사람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으로 동시대의 사람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혹자는 랭그스토프라는 사람이 조상이 같은 민족으로 해석해서 유대 민족을, 세대를 유대 민족으로 해석한다. 근데 유대 민족은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클로스터만이라는 사람이 구약학자 창세기를 썼는데 누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자, 예수님 시대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시대의 사람. 그것은 누가가 누구에게 누가복음을 바쳤죠? 사도행전을 써서 바쳤죠? 예? 총독에게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 총독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을 이 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예수께서 재림할 즈음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로 해석한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란 말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징조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은 말세지말,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을 때를 말세라고 그러고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세의 끝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예수님 세대, 누가 세대, 뭐 유대인 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도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대는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대 후에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했을 때는 그때는 100년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한 세대는 얼마나가 될까요?
노아 세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평균 수명이 900세. 그러면 한 세대가 9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30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년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다. 우주에 지구가 한 점도 안 되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대를 30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지금 아주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가깝다는 말을 영어로 at hand,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임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임박한 종말론 신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잖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짜를 정해서도 안 되고 어느 때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임박한 종말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임박할 종말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고 날짜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방탕함.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탕이란 말이요, 어떤 쾌락, 즐거움, 노름, 이런 어떤 중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독성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절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성에 너희가 중독되지 마라. 그 술 취하면 뭐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절제하기 힘든데 소주 2잔까지, 맥주는 1병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식사 때마다 반주하고 취침 전에 술을 한 잔씩 마시면 피로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는데, 그 한 잔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를 달고 사는데, 염려는 어떤 사람은 이제 긴장을 조성하고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염려가요, 건강할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개는 염려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생기고, 염려하다 보면 화병이 생기고,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적당하게 염려해라, 건강하게 염려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런 것을 조심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양심이 화인 맞은 거.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덫과 같이 말이라. 올가미. 덫은 함정이나 올가미 여러분 아시죠? 목에 탁 걸리면은 동물이 꼼짝 못하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이죠.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뭐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이란 말은 상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도 심판이고 벌 받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 받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기도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를 못하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종말에 미칠 각종 재앙을 피하는 강력한 무기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임마누엘. 그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신랑이 멀리서 오면은 늦게 도착하. 근데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는 좀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사와라 그러잖아요. 나눠줬다 둘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그럼 문을 닫어.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열어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문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뭐예요? 예? 저녁이 돼서 죄악의 밤이 깊어가면 문을 닫고 좁은 문만 열어놓잖아요. 그럼 좁은 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몸만 숙여서 들어가야 돼. 금침문. 금침문이 뭐예요? 바늘구멍문. 예?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성 밖에 있으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좁은 문.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기름을 밤이 됐으니까 죄악의 밤,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밤이 지금 가까이 왔으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여자고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얘기했죠. 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옛날 어느 궁궐의 임금이 말상대 역할을 하는 현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그에게 자신이 쓰던 지팡이를 주면서 일주일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을 테니 그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지팡이를 주면 내가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하겠다. 현자가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자, 일주일 만에 찾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팡이 어디 갔어? 지팡이를 주라 그랬더니 현자가 그 지팡이를 누구를 줬다 그랬죠? 왕에게 줬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야. 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줘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왕에게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설명 잘 못하면 너 죽는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팡이를 받고 죽을까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한 사람,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왕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살았으니까 이 이야기가 내려왔겠죠. 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멋있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건 죽음이에요. 근데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 지옥은 영원한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는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겠다,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성경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헬라어로 쉬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테에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 감람나무, 요담의 우화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촛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는 게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요담의 우악에 뭐랬어요? 야, 너 왕이 되라 그랬더니 아, 나는 성전에 기름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감람류 그 사명이 있어서 난 왕이 될 수가 없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번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이제 약재라고 그래서 치료. 야, 나는 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포도가 있고 극상품 포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열매, 극상품 열매를 바라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해요?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누가 왕이 됐어요? 가시나무 같은. 그래서 그 가시나무 같은 것을 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시나무가 나중에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죠. 그래서 그 요담의 우화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과 그 다음에 평안과 과거를 해상할 때의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업의 안정을 무화과를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있어야지 생업,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복의 기미. 무화과 나무는요 먹으면 힘을 낸다 그랬어요. 아까는 그 반죽을 해서 상처 위에 이렇게 해서 낳는다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근데 이것은 먹으면 이게 무화과 나무 말린 걸 먹으면 뭐가 돼요? 안 잡숴보셨어요? 꿀 같아요. 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봄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그 예언된 것이 있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무화과나무의 저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에돔의 멸망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재앙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히스기야가 그런 것도 하고 직업적인 것도 있고 번영도 있고 축복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네 번째가 바로 멸망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그것을 외식, 신앙적인 종교적인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뭐 겉으로는 막 잎사귀가 무성하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꿀과 같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상처에 놓으면은 고침을 받고 직업이 되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열매가 없으면 그게 결국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화는 올리브라. 그렇죠? 올리브는 나는 사명이 있어서 왕이 될 수 없어.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어. 세상의 왕보다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그 사명이 세상의 왕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사명 열매를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성하고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없어서 아버지와 외식하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 연료가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